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생각들을 펼치려고 옛 선조들,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곤 하죠. 지금도 가장 많은 무신론자들이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악을 없애려고 했는데 악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신은 전능하지 않은 무능력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는 악을 가지고 있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악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악을 없앨 능력도 있고 없애려고도 하는데 왜 악이 있는가? 악을 없앨 능력도 없고 없애려 하지도 않는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들을 그가 말한 그대로 따라가면은 사람들은 정말 신이 없는가 보다. 그렇지, 어떻게 신이 있다면서 세상이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되는가? 근데 여러분, 사실 에피크로스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신은 내 삶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가 생각했던 무신론자적인, 실제적인 무신론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기보다는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주셨을지, 그 아들 예수께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만약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셨을지, 이제 그것은 사실 참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서 많이 만났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편안하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이러 좋은 것들을 해주셨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혼자 있는 그 시간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힘이 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에 감격하기 때문에 쏟아지는 고백보다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애절한 사랑을 간구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의 삶에서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말라기 선지자,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지 약 100년이 흐른 때라고 보여져요. 성전이 재건된 지도 벌써 한 80년 정도가 흘렀을 것 같아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성전 재건이 막혔었고, 그들이 원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하셨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어려운 가운데에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집이 다 꾸미고 있고 말이야, 이런 메시지들을 듣고 그들이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무너졌던 것들, 영적인 회복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봤어요. 그런데 8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삶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서 높이시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바벨론으로 왔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성전 재건했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수십 년간 아둥바둥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에도 이 신앙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씩 의문이 생겨지고, 그 의문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답변으로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문은 바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약속,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거 맞아?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더 이상 없는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좀 애잔하고 메마른,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 보지 않았던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 봤는데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농작물 수확이 보잘것없을 정도가 아니라 메뚜기가 와서 툭 하면은 그 농작물을 다 황폐케 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했고, 또 부자들이 그나마 몇몇 있었는데 그 부자들은 자기 더 잘 살겠다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할 수 없어. 왜요?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그 분노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흠 없고 정결한 예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흠 있는 거, 병든 거, 피하고 싶은 거, 나 먹기 싫고 팔아도 얼마 돈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신앙을 하던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거 가지고 오면은 혼주검을 내고 신성 모독이라고 할 법한 그러한 혼주검과 함께 내쫓아버렸죠. 그런 제물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제물이라도 받아먹고 살려면은 제사장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비루하고 볼품없는 재물들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그거라도 가져오면은 잘했어요. 아유 뭐 힘들죠. 먹고 살기 어려운 거 다 압니다. 뭐 이 정도라도 했으니 남들보다는 낫죠. 이러면서 서로 쿵짝이 맞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러한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뎌지게 됐고 11조도 그들의 삶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11조를 드리지 않게 됐어요. 이제 제사장들은 11조가 없으니까 생활을 하려니까 원래 그들은 11조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이제 제사장 직분을 다 벗어버리고 에이 나도 직업이나 하나 찾아서 그냥 일이나 해야겠다 해갖고 다 그냥 일을 나가버려요. 제사장 자체도 이제는 찾기 어려워지게 됐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율법이 금지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과 쉽게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결혼하니까 이제는 이혼도 매우 쉽게 하게 됐어요. 그들은 한때 분명히 열렬한 성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형식만 남았는데 그 형식조차도 참 떳떳하고 그럴듯한 형식이 아니라 간신히 구색만 갖추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변명거리가 없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면, 만약에 농사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었다면 11조도 잘했을 거야. 우리 신앙생활 잘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방으로 눈 돌리지 않게 했다면 우리 안에서만 결혼했을 거야. 자, 그렇게 변명만 하면서 형식적으로 간신히 유대인의 그 명맥을 지켜가던 그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여러분 경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경고. 이거 경고야.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도 이렇다고 우리가 우상숭배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그래도 열심히 해본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경고야. 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듣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왔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들의 경고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대답하기를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도 나왔고 성전도 지었고 종교개혁도 했고 근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했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나님께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해주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 응답이 있었다면은,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총독에게 굽신거리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떤 선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10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사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금 걷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이 나와서 메신저가 와서 너희들의 여호와께서 우리 왕에게 너희들한테 세금 걷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좀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꿈에서 뭔가를 보기라도 하고 다음날 일들이 잘 풀리기라도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병원에 갔는데 의사 하나를 잘 만났는데 그 의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혜택을 더 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도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구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 자연스럽죠. 자,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2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이삭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따라가고 있는데 에서가 아닌 야곱만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어요.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에돔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3절에서는 뭐라고요?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이 그냥 주변국에서 그냥 한 나라로 그냥 있고, 너희들 그 나라랑 비교해서 너희들 뭔가 너희들의 형편이 좀 더 어렵고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 근데 아니잖아. 내가 처음부터 선택한 거는 다른 나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미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선택의 개념이에요. 내가 야곱 너만 선택했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너만 사랑해 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들보다 너에게 주는 그 관심이나 사랑은 특별한 거야.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페르시아가 지금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페르시아가 야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곱,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나 관계나 권력이나 이런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의 집 애들을 정말 그렇게 좋아했고 예뻐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좋아했는지 애들만 보면은 그냥 제가 그냥 뭐 나이가
갓난 아기 때부터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 얼마나 잘 놀아주고 그러는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랑 잘 놀아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총각 때. 부모들한테. 다들 자식들을 너무 잘 대해주니까 갓난 애기도 제가 우는 애도 가서 다 달래주고 남한테는 안 안겨도 저한테는 오게끔 그렇게 참 많이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친한 목사님이 그 집 애기 갓난 애기를 제가 참 예뻐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만삭이었을 때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그때 그 집 애가 예인이었는데 예인이가 이제 목사님한테 사랑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애 낳으면요 이제 저희 예인이는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에이, 우리 딸 뭐 태어나면 사랑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예뻐갖고 제가 하는데 우리 또 관계가 있는데 뭐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하은이가 딱 태어났어요. 뭐 얘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울고 똥 싸고 자고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딱 태어나서 제 손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정말 어디 한 군데도 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애기한테만 마음이 가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남의 집 애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얘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 뭐 태어나서 좀 고생했지만은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저희 집에서는 약간 이제 룰처럼, 그리고 제가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첫째한테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은 첫째는 아빠, 나. 하성이한테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럼 하성이. 우리 셋째는 말은 못하지만은 아빠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제 사랑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풍성하게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억 인류가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통째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두를 위해서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어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약에 인류가 나 하나였다라면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셨어 라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택했다 했을 때 그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택하심이에요. 다른 것들을 여러 중에서 랜덤하게 요거나 찍어볼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택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지 않고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그 사랑한다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은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죠. 이 택하심은 처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자로서의 택하심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아들을 내어주는 값어치를 가지는 택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저것 더 이상 둘러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를 택할 때 그 택하심이 언제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 야곱이 아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똑똑해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엄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뭘 잘해서 선해서 성실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택하심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취소가 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참 실망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죄 짓고 과거에 그랬지라고 후회하고 말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 난 이후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면은 그 이전에 내 자신을 향해 경험했던 그 실망함이나 절망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실망감이 와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지? 우리 자신을 향한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까지 되면은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실망하셨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기 어렵겠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너가 죄를 안 지어서, 너가 성실하게 살아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하죠? 아이를 낳고 나 보니까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뭘 더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랑이 돼요. 그냥 내 핏줄을 이어서 태어났을 뿐인데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정말 화가 나요. 때로는 정말 그냥 막 이놈의 자식 하면서 엉덩이를 때려주고 싶게 만들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한번 때리기라도 하면은 그 즉시로 아이의 아파하는 눈물에 마음이 쓰라려요. 이 자식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좀 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성실함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아프고 더 돌이키게 하고 싶고 더 엉덩이 한 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온갖 아부와 알랑방귀를 끼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고 나는 그저 너의 사랑을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아서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법들을 지키면은 너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들이 있는데, 너가 그러한 복들을 통해서 혹은 내 법들을 지키지 않아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벌들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너 알기를 원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조금 애매했어요. 서울에 사는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그렇고, 중학교 때 좀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자전거를 18단 기어가 있는 자전거를 예쁜 걸 하나 사다 주신 거예요. 이걸 타고 다녀라. 야, 너무 신났어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재밌고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근데 어느 날 학교에다가 이제 그 앞에다가 자물쇠를 잠가놓고 묶어놓고 나왔는데, 나왔더니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여기다 묶어놓은 것 같은데. 주변을 살펴보고 막 살펴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알았죠. 아, 누가 훔쳐갔구나.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한 30분 넘는 거리를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울면서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왔어요. 1시간은 걸렸겠네요. 울면서 왔어요. 그 아버지가 울면서 들어오는 저를 보시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시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잃어버렸으니까 혼날 것 같은 마음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꺽꺽거리면서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를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애잔하셨는지 토닥토닥하면서 괜찮아 울지 마. 아빠가 새로 사줄게. 그래도 억울한 건 있으니까 꽁 울었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 왔더니 이전보다 더 좋은 21단 깨끗한 예쁜 반짝반짝하는 자전거를 아버지가 사다 놓으신 거예요. 야, 신이 났죠. 기가 막힌 거예요. 신나서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한테 자전거가 없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기가 막힌지 울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번에는 진짜 혼나겠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도 그 엄하신 아버지가 한마디 꾸지람 없이 그래, 아버지가 더 좋은 자전거랑 더 튼튼한 자물쇠랑 해서 줄게 해갖고 이번에는 24단 더 좋은 자전거를 깨끗하고 예쁜 거를 튼튼한 자물쇠랑 같이 사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신나게 갔어요. 3일째 된 날 밖에 나왔더니 자전거가 없어요. 허탈한 거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하고 잃어버리기만 하는 자식 같고, 아버지가 그렇게 몇 번이나 용납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받기에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울면서 집에 갔어요. 이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아들, 너무 좋은 자전거를 가니까 훔쳐가는 애들이 자꾸 그거를 노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허름한 자전거를 사줄게. 조금 그렇지만은 그거 타고 다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음날 조금 허름한 거를 사다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날 수 있죠. 사실 제가 만약에 우리 애가 똑같이 3번이나 그랬다고 하면은 애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허름한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그 허름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나 정말 좋은 자전거 사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허름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내내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돔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그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세요. 그들의 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셨는데,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은, 내가 에돔처럼 너희를 버릴 거야, 내가 에돔처럼 너희를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 침묵의 시간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가져야 됐던 그 마음은 뭐냐면은,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있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해방이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번 용서하셨지, 그 벌을 받는 게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에도 그 벌을 받고 나면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좋은 것들을 당장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왜 내 이 문제가 이토록 해결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나 매달려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용서와 우리의 가장 큰 회복을 우리에게 경험하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함을 여러분들 경험해 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 나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 에돔이나 저 이방 민족들이나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가 떨어져 나갔던 저 사람들과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신 것이지. 그렇게 명목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명목만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단지 11조를 드리고 단지 안식일을 지키고 단지 제사장들이 제자리에서 제물들을 잘하고,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라기의 경고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